여러분 노벨상의 그 기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벨상. 이 노벨상의 이 노벨은요, 스웨덴의 그 발명가이면서 화학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그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노벨이 발명한 아주 대표적인 것, 아주 유명한 것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는 이 폭발물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정말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가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발명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철도를 놓는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일일이 사람이 곡괭이 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 모든 토목공사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집 안에 살던 사람이 그 건물이 폭파되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노벨이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1895년 그는 고민 끝에 유언장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그 유언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매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 형식으로 쓰라.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상금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1년 뒤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6년 12월 10일 노벨이 죽고 나서 그의 친필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가족들과도 이거 상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의 조카들은요, 아니 삼촌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걸 다 상금으로 기부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스웨덴 국민들까지도 아니 그 많은 재산 우리 스웨덴에 내야지, 이 스웨덴을 위해 써야지, 왜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냐고 그렇게 노벨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이제 수상이 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의 사망 5주기가 되던 1901년부터 이제 매년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 부분이었다가 나중에 1개 부분이 추가돼서 6개 부분의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금메달, 그리고 상장, 그리고 거액의 상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상금을 받았을지 궁금하시죠? 별로 돈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니까 얼마 받는 거 뭔 상관이냐 하시는데, 스웨덴 화폐로 이 크로나, 거기는 이제 화폐 단위가 크로나라고 하는데 1100크로나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작년 기준이에요, 13억 4천만 원. 놀라시는군요. 아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니 13억.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참 대단해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건 아시아 여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노벨상을 수여한 이후로 최초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노벨상은요, 그 기원이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평화, 그리고 과학 발전,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도록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류 평화와 과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래서 노벨도요, 비록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그는 모든 인류의, 지금도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과학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과학자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온 인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화. 세상에 뭐가 가장 가치 있느냐? 평화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팔복 가운데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구절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평화, 화평,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안, 이런 단어들은 대체로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평안을 어느 때 평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마음에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화평은요, 내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또 불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화목을 유지하는 걸, 이것을 화평, 평화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는요 다 피스예요. 이 피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속에는 뭐 평안이라는 의미, 또 화평이라는 의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 샬롬이 평화죠.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 그죠? 그래서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 화평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혼자 그냥 화평을 사랑하고 뭐 화평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열심히 화평을 이루도록 애쓰는 그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7번째 복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2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지금 그러면 누구와 화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인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라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누구와 화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구하고?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거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이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정말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6번째 복과 오늘 7번째 복이 사실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지난주 예배 설교 중에 불렀던 찬송가는 기억하십니까? 찬송가를 불렀어요. 똑같은 구절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니, 화평하게 되는 것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고, 또 청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막혀있는 그 죄악의 담을 또 깨끗이 씻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뭐 같은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화평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이 같은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이렌의 같은 단어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물론 그 화평을 우리가 지켜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평강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의미겠죠. 과연 지금 누구와 화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막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거기 껴들어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고,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자초지종을 쫙 들고 서로 화해하라고 이런 제3자의 입장에서도 서로 화해시키는 거,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우리가 화목해야 할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김 집사님?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왜 바울의 권면이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씀인지, 자,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가서 마실 물 줘라. 배고프다고 하거든 맛있는 거 사줘라. 먹게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 화평이 이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 이거 부정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평화라는 거, 화평이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인류 최고의 가치는 전쟁이지, 인류의 최고의 가치는 정복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문제는 화평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아무도 화평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화평 중요한 거 왜 몰라요? 왜? 다 알죠. 근데 화평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평이 되잖아요. 화해하려면 누군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처음에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사과 안 했다고, 사과한 거 다 취소했다고.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정말 사과하려면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할이에요. 그걸 안 받아주건 받아준 건 그 사람 역할이죠. 아무도 스스로 낮아지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화평이 가능하느냐고요. 우리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경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그 전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가장 밑바탕에 딸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난 절대 양보하지 않아. 이건 내가 맞아.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맞는 거야.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거는 엄연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고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머릿속에 좀 관계적으로 껄끄러운 사람이 생각이 나시거든, 저 사람하고 내가 왜 껄끄러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져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한번 그냥 고개 한번 푹 숙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해서 여지까지 그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화평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또 자존심이 센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찌 자존심이 센지. 그러니 화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 말하지만 정작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요, 단순히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화목이 이제 계속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복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냥 언뜻 그냥 가볍게 보고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된 거죠. 마음씨 좋은 부모 될 사람, 어른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어린 꼬마들에게 저 중에서 네 부모 삼고 싶은 사람 골라. 또 부모들 나이 지긋한 그분들에게 어린 꼬마들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당신이 아들 삼고 싶은 사람 고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계약서 써서 아빠, 아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낳으면 저절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는데 저 교회 밖에서 아이고 놀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이 호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보다 크리스찬이라고 저한테 불러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호칭이 훨씬 더 좋아요. 목사라는 건 이렇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저보고 그냥 어이 크리스찬 이렇게 크리스찬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너무너무나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좀 전에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성경 암송했지만, 우리 교회 이 유아유치부 어린 정말 깐난 아이들 딱 보면요, 얼굴만 딱 보면 이거 누구 딸이네 금방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이게 누구 딸인지 아나,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이걸 소위 붕어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배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향기는요, 그 물건의 존재,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향기. 어느 날 방문을 탁 열었는데 꽃향기가 나요. 그러면 그 집 안 어딘가에 지금 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례가 있어서 멀리 지방까지 꽤 많은 청년들이 같이 다녀왔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딱 쉬었는데요. 휴게소 문을 딱 열자마자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소똥 냄새가 나지? 여러분, 소똥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골이니까 그 주변에, 휴게소는 지었지만 그 주변에 어딘가에 축사가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든 모임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 혹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이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왔잖아요. 요즘 큐티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칭찬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난 교회 안 다니지만 당신 보니까 정말 확실히 기독교는 다르게 살아. 당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치르는 이 행복잔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 딱딱하게 이 시간 와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을 부르고, 그것보다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 준비했으니까 한번 와서 밥 먹자고. 프로 공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는 그 공연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공연 보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수원노회에 속해 있어요. 수원노회에 사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서교회에 부임하고 한 1, 2년 사이에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그 교회 주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그 주보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주보가 이제 한 6페이지 정도인가 되어 있는데 4페이지인가 5페이지 한 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 현황.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꽤 커요. 건강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아닙니다. 교구가 여럿이 되지 않겠어요? 각 교구별로 1교구부터 쭉 교구 이름을 적어놓고 1교구에서 몇 명 전도, 2교구에서 몇 명 전도, 쭉 전도한 숫자를 쭉 적어놓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전도한 전도자 이름을 쭉 기록해놨어요. 주보에. 한 명 전도한 사람이 물론 가장 많겠죠. 한 명 전도한 사람, 등록한 새신자가 아니라 전도한 전도자의 이름을 쭉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칸 위에는 2명 전도한 사람 이름도 뚝 적어놓고, 3명 전도한 사람 이름도 적어놓고, 맨 이제 10명까지 있어요. 그 쫙 있는데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4명 전도한 사람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보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은 정말 나보다 심장이 훨씬 더 크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 저는 그 교회 장로님들 참 대단하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전도해서 등록한 이름이야 실을 수 있지만, 누가 몇 명 전도했다는 걸 이걸 주보에 딱 매주 실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 당회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걸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도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면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간지에 넣어드린 태신자 카드 한번 꺼내보십시오. 태신자 카드 한번 꺼내세요. 지금 작성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태신자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태신자의 이름을 양쪽에 쓰도록 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게 반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한쪽은 이 태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은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태신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저 사람이 정말 이번에 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전도와 결신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직접 우리 교회 등록하게다 등록카드를 쓰는 건 그건 결신이라고 하고요, 결신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0년째 여전히 안 믿지만 30년째 전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니까. 30년 동안 안 믿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행복잔치에 초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실 만한 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한번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으실 분은 계속 적으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태신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계속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고, 기록하셔서 나가시면서 로비에 함을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았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가난한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